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 귀한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전반부의 내용과 이제 중후반부의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반부의 내용을 말씀.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죠. 그래갖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모세는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은요, 그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그 어떤 직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직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순간 그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모든 것들이, 모든 혜택이나 주변에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어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지금의 대통령하고 바로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그 상황은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왕의 손자잖아요. 손자. 결국에는 이 왕의 손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당시에 누릴 수 있었던 권력 중에 아주 최상의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쫓겨나지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자,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양치는 목자가 되었다. 이제는 신분이 왕의 손자에서 이제는 목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평범한 삶으로 전락해 버리죠. 그렇게 지냈던 모세가 어느 날 양무리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 호렙산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나중에 저 뒤에 보면 나와 있듯이 그 신의 산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기 백두산이 금강산이군요. 백두산이고 금강산이 철마다 이름이 좀 다르다는 거. 그런 것처럼 그냥 호렙산, 신의 산 그렇게 불리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호렙산,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칭하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를 지나는데 희한한 광경을 보지요. 이상하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이 가게 되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첫 번째 음성,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4개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물론 10절 이후에도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하셔요. 그러나 그 첫 번째 음성이 뭐냐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이라는 말의 뜻을 보면 그저 황망하다, 메마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호렙산은요, 그냥 나무 한 폭이 없는 그냥 붉은 바위로 덮인 산이래요. 보잘것없는 산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뭐 다른 신학적인 의미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장소나 시간이나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이요,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한 곳이에요. 장소가, 위치가, 시간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라. 그것이요, 아주 썩은 내 나는 추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간절한지를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나를 어떠한 일에 피택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준 것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경험입니다. 1982년도에 제가 10월 달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올해로 42년 됐으니까. 그때는 뭐 컴퓨터가 있을 시대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시험을 다 보고 나면 그 시험관 되는 경찰관이 다 와서 이렇게 쫙 열고 지금부터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떠드는 사람이 없어요. 귀가 쫑긋해가지고 눈은 반짝반짝해갖고 내 이름을 부르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 쭉 불러요. 그러니까 막 자기 이름 부르는 사람 네 막 신나가지고 처음에 얘기해요. 근데 내 이름으로 안 부르는 거야.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근데 기쁨의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앞서 부른 사람은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니 인치를 붙여서 다음 주에 시험을 이거 실화예요. 이제 그 다음에 부르는 거야. 그러면 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합격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름을 붙인 사람은 합격한 사람이니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면허 시험에 한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 시험 보면 되잖아요. 그래도 그거 시험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슬퍼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너는 천국이다, 너는 지옥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이건 끔찍한 일이란 말이에요. 낮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누구야 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지금부터 내 거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둘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거야. 오늘부터 1일이야 그래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안수 집사님이 찬양했던 그 마지막 가사에처럼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찬양의 가사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포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 얼마나 애석하냐면, 아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너를 포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낭망이 됐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나쁜 짓을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동족을 구하다가 억울한 마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억울함 때문에 이거는 밤잠을 못 잤잖아요. 내 신분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는, 세상의 사람은 나를 잊고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인사들이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뉴스를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연예인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뭐 환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나를 기억해 주질 않아. 나를 반겨주지 않아. 그러면은요, 거기에 대한 공허함, 수치심, 이게 말할 수 없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손바닥 뒤집듯이 좋았다 싫었다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좋을 때는 기억했다, 언제 그랬난 식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도 기억하시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될 때도 기억하시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가 되는 저 바닥에서 일을 행하는 그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좌절하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기억하지 못하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실제적으로 경험한 얘기. 그 운전면허증 합격, 불합격이 그게 얼마나,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요, 와, 얼마나 기쁜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질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부르시고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 감격을 잊으면 안 돼요. 제가 그 40년이 지났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한다니까요. 나중에 이름 부르면서 이현구 합격. 와, 하나님이 그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을 불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